죄의 지배 당하지 말라. 죄의 지배 당하지 말라. 바울의 아주 진지한 그런 호소를 지금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를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참 힘들고요. 그럼에도 죄는 바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도 놓치고 또 은혜도 놓치고, 그러니까 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죄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다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달려들지요. 우린 그것을 동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점을 보이는 순간 달려들어서 참 존귀한 나를, 또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굉장히 아픈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 이걸 놓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죄를 놓치면 너무나 아픈 일들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를 직시하자, 그렇죠? 직시하자, 똑바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똑바로 볼 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자각 같은 것들이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싸워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죄에 저항하라, 죄에 저항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굉장히 망설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죄에 저항하라, 이게 쉬운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니, 이제껏 죄와 싸운 것 같은데 또 죄와 싸우라고 그러냐. 이제는 죄와 싸울 일도 별로 없는데 이 나이에 뭐 죄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괜히 부담스러운 말 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죄는 청년들만 짓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죄 안 짓나요? 여러분들, 죄에 저항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어쩌면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나이 든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절대 나이 들어간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죄범할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걸려보셨어요? 대상포진? 많이들 걸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축복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아프대요. 저도 아직 안 걸려본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이 왜 걸리냐 하면 다는 안 그렇더라도 어릴 때 수도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걸렸다가 그게 완전히 죽지 않는데요. 몸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서 몸에 나타나서 통증을 주고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장년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혈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죄가 죽은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 죄의 실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평안해야 할 우리 노년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대상포진처럼 나타나서 고통을 주는 세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면역력이 언제 떨어지나요? 마음의 면역력,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죠. 나이 들어도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마음의 면역력이 언제 떨어지나요? 제가 쭉 보니까 섭섭할 때 마음의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섭섭함의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것이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뚝뚝 떨어져 나고요. 삶이 굉장히 아픔을 줘요. 섭섭함이 뭐지요? 섭섭함이 누구에게 일어나지요? 섭섭함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가 않죠. 기대감이 있을 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 기대는 가까운 이들에게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섭섭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녀들, 부모들, 가까운 이들 뭔가 기대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섭함이 콱 박혀가지고 삶을 요동치게 만들지요.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관계를 끊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없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섭섭함은.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한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죄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에게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또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후회 같은 거. 후회감이 한번 쭉 들어오면 얘가 또 참 많이 힘들게 하죠. 좋은 후회도 있어요. 근데 그 후회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 후회도 참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비교하는 거, 또 나의 고집, 무시 못하시오.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혈기 같은 것들이 이게 다 좋아하는 사탄의 죄의 먹잇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감정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놔요. 신앙을 흐트러 놓고 내 인격을 흐트러 놓고 삶을 망가지게 아주 많이 만듭니다. 그게 죄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뭐 나쁜 어떤 것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망가뜨려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평안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우리가 죄에 저항하자, 죄에 싸우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는 일,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죄와 싸우자 그래서 피곤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고 죄와 저항하는 것은 신자로서 가져야 되는 나의 명예와 품격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이 품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우리가 꼭 해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죄와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를 지켜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사실은 섭섭함을 지키고 후회를 지켜내고 갈등을 지켜내고 내 고집을 지켜내고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예, 동의 꼭 하셔야 돼요. 예, 뭐, 이 나의 죄와 싸워. 피곤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에 저항하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죄에 저항해야 되나? 하나는 멈춰야 됩니다. 스타핑. 스크린에 떴죠. 하나는 멈춰야 되고요.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doing. 멈춤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죄의 하수인이 돼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그 지경에 들어간 것을 딱 스탑하는 거. 그게 죄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스탑을 못해서 계속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아픈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스탑을 못해요. 우리가 젊을 때도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스탑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스탑을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저항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은 아닌 것은 스탑하는 거, 멈추는 거. 그래서 죄의 하수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게 죄에 저항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멈췄으면 새로운 것을 행하라는 것이요. 새로운 일은 죄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를 밀어낼 수 있다. 이 두 장면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몸, 당신들의 지체가 절대 죄가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되지 말게 해라. 이거를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몸을 가지고 죄의 무기가 되지 말아라. 이거를 바울이 요청하는 거죠. 13절 앞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것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지체는 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전체를 말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것은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체를 가지고 죄에 사용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죄는 나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너의 지체를 가지고 죄의 하수인이 돼서 죄를 행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는 사실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세분해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지체에 뭐가 있죠? 스크린에 써놨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혀,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이런 게 다 우리가 쓰는 지체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아마 유심히 봤겠죠. 죄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우리가 가진 이 몸, 지체, 눈, 코, 입, 혀, 손, 발 가지고 죄가 계속해서 양선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아마 봤기에 그것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몸이 죄의 하수인이 되지 말아라. 몸을 가지고 죄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몸이 왜 죄를 만들까요? 우리의 지체가 왜 죄를 만들까요? 그렇죠? 왜 죄를 만들까요? 바로 그걸 알았어요. 6장 12절에 한 단어로 설명하죠. 우리 몸에 사욕이 있기 때문에. 사욕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드는 어떤 몸의 사욕, 우리의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죄가 만들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몸에 욕망이 없으면 죄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이 뭔지,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죠. 몸의 사욕이 너희들의 죄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스탑 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죄에 저항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렇죠. 죄가 나오죠. 내가 가진 손과 판단과 생각과 혀와 귀와 눈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죄가 만들어져요. 저는 죄의 세력이 가장 탐내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탐내는 것이 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죠. 이게 죄가 가장 많이 탐내는, 노리는 불의의 무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혀는 우리의 말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우리의 말은 잘 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시를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 시를 읽는 마음, 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선하고요. 근데요, 똑같은 혀지만 잘못 쓰면 시편 57편 4절에는 날카로운 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혀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래요. 한번 베기 시작하면 피가 툭툭툭툭 흐러집니다. 그게 바로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혀를 잘못 쓰면 그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베기 시작해요. 너무 아파요.
사람을 죽이는 아픈 무기가, 그렇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인정을 안 하죠. 그게 죄성입니다, 사실은. 무심코 던진 성냥개비 하나가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힌 통찰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불의 혀를 쓰는 사람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당한 사람들만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는 자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독설이라고 하시죠? 비난과 거짓과 모함이 사실 죄가 가장 많이 쓰는 불의의 도구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히었고요, 정의를 망가뜨렸고요, 온갖 전쟁을 이 혀를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못 보죠. 그러니까 이 혀는 불의의 정신에서 나온 불의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지체, 이런 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와 세상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려면, 죄와 싸우려면 그게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거죠. 죄는 눈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눈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죄가 좋아하는 눈은 비교하는 눈이죠. 비교하는 눈. 딱 눈 뜨고 보니까 저희가 나보다 예쁘네, 그렇죠? 저희가 나보다 잘 사네, 저희가 나보다 높으네, 비교하는 눈인데, 그러다가 그 안에서 자꾸 뭐가 솟아치죠.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삶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길게 얘기 안 할 텐데요. 죄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지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죄의 지배하에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배하지, 죄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몸이 그 사욕에 무너지지 말고 절대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해라.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말려들지 마십시다. 조심할 게 그래서 하나 있어요. 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이라는 단어, 자기 기만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기 기만이 죄를 자꾸 만들어내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는 게 뭐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게 아주 무서운 자기 기만이죠. 아는데 몰라요. 아니, 모르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 건데 모르지 않고요. 알아요. 근데 몰라요. 아니, 모르게 감춰요.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기만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는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와 우리가 싸워내야 죄를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지요. 합리화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시켜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죄는 날개를 달고 정말 훨훨 날아다녀요. 아주 거침없이 훨훨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너 왜 그거 먹었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렇죠? 하와는 너 그거 왜 먹었니? 뱀이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는데요.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핑계가 넘쳐나요. 결국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안 그런 거다. 저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죄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 보세요? 정말 못 보세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죠. 그네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끊임없는 합리화로 다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속임의 영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다 속여요. 집단으로 속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영인지 모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언제나 떳떳해요. 나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기 사울왕이 나옵니다. 아주 높은 입니다. 권력을 가진 인데 거기 보면 사울왕의 자기 기만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사울왕은 자기를 기만한 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사울왕을 왕시켜준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아말렉을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정의를 되살려야 된다라면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받죠. 그래서 아말렉으로 들어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켜라. 그건 지금 정의의 싸움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다 자기는 진멸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진멸하지 않지요. 그래서 진멸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쑥쑥쑥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다 이렇게 하려 보니까 양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저 녀석 참 잘 자랐다. 또 보니까 소가 너무나 탐나는 거야. 옛날에는 소 양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 데려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왕. 그렇죠? 아각이 있었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와요. 왜 데려왔을까요? 보시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 과시.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여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데려와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하는 순간 뒤에서 음메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다 행했다고 그랬는데 웬걸요? 갖고 온 거예요.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속이죠? 합리화로 속여요. 구분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대체 뭐요? 대체 이 소리는 뭐요? 다 멸했다고 그랬는데, 사울이 이르되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군대겠죠.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왜 그랬느냐? 그냥 좋아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놈들만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선한 의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99%는 다 했지만 1%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안 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한 것이다. 문제 삼지 말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참 너무나 많은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져요.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런 것 같고 하나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뜻대로 안 한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요거 하나 갖고 이렇게 자꾸 시비 거는 겁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장면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지가 얘기한 것 같은데 무리들이, 백성들이 책임 전가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어떤 선행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기만이, 그렇죠, 속이는 거죠. 기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어쩔 수 없었네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핑계가 많아지면 질수록 죄에 대한 저항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죠. 어쩔 수 없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거 이해 못 해주십니까? 살던 대로 살다 가신 이 나이에 뭘 더 제가 바꾸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굉장한 유혹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죄의 지체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죄성을 민감하게 보면서 그것을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이 스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저항하는 방법은 이제는 새로운 걸 해야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 그렇죠? 자기 기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스크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여기 한 단락이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인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대조가 되고 있죠.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몸의 사욕에 굴복하지 말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사욕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것이 죄에 저항하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척경이다.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욕을 이겨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돼서 거룩한 삶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불순종이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내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너희들의 몸에 끊임없는 욕망을 제어해 나갈 수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내 판단 위에 두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를 내 판단 위에 두는 것,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보다 우리는 올라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순종이 아닌데, 순종은 내 뜻과 내 판단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은 거창한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은 결국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순종의 출발이죠. 내 매일의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행동이 나오고 나의 판단이 나오고 내 결정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순종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매일 하게 되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비난과 비꼼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사실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말씀, 매일의 겸비한 기도,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게 만드는 거. 그럴 때 쉽게 죄가 나를, 몸의 사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사라지는 순간 죄는 굶주린 짐승처럼 활개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죄에 저항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식과 판단이 사라지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죄에 저항하는 가장 첫 번째 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십시다. 이게 일어나면 정말 품격과 명예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참 넉넉하네, 아름답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그게 순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다니엘이 이방세계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고 저항하지요. 그 광경 아시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저항했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혁명군 만들어가지고 자기 반대파들을 쳐서 죽이지 않았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저항했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거기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스크린 떴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조서가 뭐죠? 법령이죠. 근데 이 조서를 어떻게 꾸몄어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니엘 반대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니엘 한 사람만을 겨냥한 법을 만든 거예요. 옛날부터 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 특기 아닙니까?
그냥 가진 힘 가지고 그냥 법을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 죽여버리겠다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근데 한번 찍으면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30일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잡아서 죽인다. 다니엘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 법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이거 어기면 다니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죠. 보십시오. 찍힌 것을 알고도 다음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요, 다니엘은.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도장 찍혔어요? 걸리면 죽어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도전이 되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 봐라. 상관없다. 무슨 그놈들이 미워가지고 다니엘도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막강한 총리였어요. 반대자가 있어도 자기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규합해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기도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나를 끌어내려도 좋다. 하지만 나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인생의 창문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 우리가 이렇게만 마음을 먹으면 참 사람들로 하여금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에 끊임없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간절한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 나의 욕망도 누르고 내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의 과정. 그게 기도인데 다니엘은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까놓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뭐래요? 보지도 않고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합리적인 자기 기만을 거부하고 하던 대로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잡혀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내서요.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한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이 결국은 다니엘을 지켜냈고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하는 사람이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귀하기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 말과 표정과 생각을 다듬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은 강제가 아니죠. 억압이 아니죠. 순종해. 순종해. 왜 안 순종해? 이게 아니고요.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너 나 따라와서 나의 나됨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그 기회를 자꾸만 딴소리하면서 강조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자꾸 억지로 시키십니까? 엿단 소리나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잘 선용하십시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 같은 설교를 하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마지막 선포가 나와요. 신명기 30장 19절에 그게 나오는데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제 요단으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는다. 아주 비장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 생명이 뭐지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 택해야 될 생명이 뭐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고 그게 너희들의 생명이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것을 절대 버리지 말라. 그거를 목이 터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 더 긴박하게 잘 들으십시다. 말씀 뵙겠습니다. 죄만 생각하면 저는 답답해요.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봐도 답답하고 그만큼 끈질기고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언제까지 죄에 지기만 해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좀 죄도 이기면서 살면 안 될까요? 예, 죄에 지기만 하지 말고 좀 이기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러한 귀한 일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